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 4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희노애락이라고 부릅니다. 기쁨과 분노, 또 슬픔과 즐거움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겪게 되는 감정들일 겁니다. 사실 감정이 나쁜 겁니까? 감정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들을 생각할 때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감정이 있고 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감정, 아마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분노와 슬픔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화내고 슬퍼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내 기대와 상관없이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픔을 넘어 기쁨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기쁨이 슬픔을 넘어서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쁨은 단순한 그런 가볍지 않은 그런 기쁨이고 또 참으로 가치 있는 기쁨일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꽤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그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죠. 당시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성벽 건축을 완성한 일입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1절에 나와요. 상당히 높은 관직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 생활에 돌아온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궁금해했고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이죠.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여러 많은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52일이라고 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 성벽 공사가 끝나면서 느헤미야의 사역도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며 다시 새로운 부흥, 어쩌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된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적인 부흥이죠.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아주 멋있고 화려한 건물을 새로 지으면 교회 밖에 사람들은 야, 저 교회 부흥됐나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숫자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빈자들이 채워지고 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부흥과 나의 부흥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빈자리가 채워지고 성도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모두가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내 심령의 부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부흥을 꿈꾸며 이러한 부흥을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그런 성벽 공사를 잘 마무리되었는데 이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8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이루어졌는가,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그래도 꽤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부흥의 주역이 느헤미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1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기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주어는 모든 백성이었어요. 모든 백성. 그들 안에 자발적으로 이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공사에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 공사에 모두가 이 현장에서 일하느라 52일 동안 그들은 여기에 매여 있었고,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여기 엘룰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의 종교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룰월은요, 종교력으로 6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 공사가 언제 맞춰졌느냐, 6월 25일에 맞춰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7째 달 초하루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6월 25일에 공사가 맞춰지고 7월 1일 되는 날 그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며칠 동안 그들이 성읍에서 지낸 겁니까? 우리로 치면 한 일주일? 일주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바로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마무리하고 뒷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오는 그 거리, 오는 그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이들이 집에 와서 쉴 수 있었던 시간은 아마 4,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모인 거예요. 저는 본문을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금 새로운 부흥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그들이 에스라를 부른 거예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 우리 위에 그것을 좀 읽어달라, 그들이 부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하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기 허리에 칼을 찼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건축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까? 왜 일하는 일꾼들이 한 손에는 짐을 나르면서 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해왔어요. 아무리 저들을 놀리고 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해도 이들이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이 똘똘 뭉쳐가지고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저들에게 내려가서 이 공사를 다 망쳐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명한 거예요. 너희 한 손에는 무기 꼭 들고 있어라. 그리고 한 손으로 일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이 이게 그냥 보통 쉬운 공사입니까? 이게 엄청난 공사거든요. 이 돌을 쌓아서 벽을 다시 세우려면요, 엄청난 크기의 돌도 아마 끙끙거리면서 집어 올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어야 돼.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52일 동안 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거의 2달 가까이 이들은 정말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열심히 성벽 짓는 일에만 올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지 일주일이 안 되어서 이들이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죠. 7째 달은요,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달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23장에 나오는데, 레위기서 23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도 7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 종교력으로 7째 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민간에서 우리가 음력, 양력 이렇게 세듯이 일반 백성들이 세는 그 기준으로는 이 날이 7째 달이 정월이에요. 정월.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이 종을 울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꼭 1월 1일 꼭두 새벽에 되면, 0시가 되면 보신각에서 종을 울리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 절기를 알아서 모였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그냥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율법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이런 영적인 갈급함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에 뭐 그런 의미겠죠. 요즘으로 치면 한 새벽 6시 전후가 될 겁니다. 새벽 6시에 모이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성경을 읽어요? 12시까지,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을 그들은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름, 겨울로 성경 통독 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죠. 가만히 앉아서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또 이 의자에 또 방석을 깔고 앉아서 그 성우가 빠르게 읽어주는 통독을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통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던가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오랜 시간 앉아있는 거, 그것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눈으로 따라 읽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수문 앞 광장에서 6시간 동안을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 여러분,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 책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귀가 이 율법책을 향하고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에스라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가 거의 2달 동안 성벽 짓느라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팔절이냐고, 절기는 좀 내년부터 지키면 안 되느냐고, 억지로 모이라는 말에 입을 삐죽거리면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도 레위기서 말씀, 또 민수기서 말씀, 여러분 얼마나 딱딱하고 지루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을 비비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귀를 세우고서 한 말씀 한 말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죠. 제가 오늘 성경을, 이 느헤미야 8장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때마다요, 사실은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에스라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율법 책을 펼쳤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몇몇 교회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봉독할 때 앉아있던 성도님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이제 봉독하고 또 자리에 앉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손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한 소리로 화답을 했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숫자만 많아지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감격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타올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여기 영적인 부흥의 현장에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슬피 울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이것은 감정에 완전히 반대되는 측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백성들 안에서 이 순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는 슬퍼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 안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들이 왜 울었는가? 슬퍼하지 말며 라는 말을 보면 그들이 슬픔에 겨워 울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슬펐던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왜 나라를 잃었어야만 하는지, 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어야만 했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야만 했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며 살았구나, 참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느헤미야서에는요,
이 울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은 것이고, 또 하나가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와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울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울었다라는 것이죠. 동족의 형편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가 우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시작됐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동족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어 금식하면서 그가 울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무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울었을 때의 그 울음은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듣고 아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운 울음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백성들이 우는 그 울음은 어쩌면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는, 소망을 가져도 되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울음을 멈추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기 때문이죠.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마 그들은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완전히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땅을 보면서, 끊임없이 대적들이 노략질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지키지도 못했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초막절이 나와요. 그들이 초막절 절기까지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 슬픔과 기쁨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늘 우리 안에 기쁨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슬픔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된 즐거움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크다라는 단어 속에는 위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위대하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 많은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즐거움이 이 백성들 안에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황폐화된 땅에 이제 성벽 지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이들은 땅을 일구어야 하고,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다시 먹고 살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뭐가 기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했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위대한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10절에 느헤미야가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여러분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 자잘한 거 말고 놀라운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